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일단 믿은 이상 그 마음속에 강한 신앙을 갖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마다 제게 오면 목사님 제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좀처럼 잡히지 않은 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대선배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쓴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에 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역량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좀 더 많은 분량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적은 분량을 주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하간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분량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믿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얻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지 않고야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올바른 말씀을 믿으면 크게 승리하겠지만은 거짓된 말을 믿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난 다음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상당히 인텔인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종교는 다 같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호메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끌끌 웃었습니다. 종교가 다 같다니요. 어떻게 종교가 다 같습니까? 어떠한 길은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보여도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종교만 믿으면 그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어야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믿음을 잘못 선택하면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진실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꼭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모일로 태어난 인간 자체는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영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 비로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의든지 그 주의만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과 인류에게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막스 레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을 모범적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막스 레닌주의인 이 공산주의가 참으로 올바른 주의 같았으면 오늘 71년이 지난 이날에 소련을 위시한 동구라파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7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낙후되었으며 국민의 생활이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과 바로 중공과 이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주의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주의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종결이 생활의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주의로 낙인 찍혀진 공산주의를 오늘날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추구하고 그거를 동경하며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 한국에 가져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젊은이들만 있으면 몰라도 소위 정치하는 국회의원까지 이런 곳에 가담해 있다니,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기와 자기의 이웃과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과적으로 노예화하려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에서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숲을 같아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참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참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은 참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전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온 세상에 복의 원천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75세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믿고 그는 오래 살아온 전토를 떠나고 부모가 살던 곳을 떠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카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가뭄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물은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는 신앙에 반드시 시련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환경이 언제나
색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신념으로 해서 운명과 환경을 대결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쓴 신앙으로 운명과 환경을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가나안의 기근에 부딪혔을 때 말씀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역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종국적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말씀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고향 산천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그만 말씀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간 것입니다. 이젠 말씀을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총명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불렀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스승치 않고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는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말씀으로 부여잡아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말씀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연약한 것을 발견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신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을 발견을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을 보탠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었으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순식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쫓아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큰 수치와 낭패와 혼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바라봄의 법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하루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쉽게 포기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보강해 주겠다. 너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아브라함은 높은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받지 말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고 오늘날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바라보았더라면 오늘날 중동 일대를 하나님이 다 주실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보완시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반드시 너희 몸에서 날 자식이 너희 후사가 되리라. 그러나 또다시 환경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요 그 아내가 90살인데 이 노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웃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나이 많은 영감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역경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견디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잠에서 깨어나라. 천막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별들을 헤아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립니다. 그는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약 6,000개의 별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별을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저 별들 수만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가득한 그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니 별들의 얼굴이 모두 다 자손으로 변화되고 온 천지에서 자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마음에 감동했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나무 천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나이 100살이 되어 그 몸의 죽은 것 같음과 그 아내의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다가 보강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자마자 그 별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마음에 굉장한 믿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했으나 외아저씨에게 탈취당하여 빈손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갈 때 나는 너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외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아저씨 양무리를 칠 때 순수한 색깔은 다 야곱이 치고 얼룩덜룩이가 있고 반점이 있는 것은 사흘길로 모두 다 옮기도록 하고 난다.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칠 때 그것에서 얼룩덜룩이 반점 나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모두 다 야곱의 월급이 되도록 그렇게 외아저씨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외아저씨는 기쁘게 그 약속에 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야곱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와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꺾다가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새끼를 베니까 그 앞에다가 그 나무를 평풍처럼 펼쳐놓았었어요. 그래서 그 얼룩덜룩이 앞에서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가질 때 모두 다 얼룩덜룩이를 가지도록 그렇게 야곱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그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짐승떼의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은 야곱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얼룩덜룩이를 갖다 놓으므로 새끼를 뵐 때마다 얼룩덜룩이가 된다는 믿음을 보강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이를 낳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얼룩덜룩이의 짐승떼의 주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믿기는 믿었으나 역경에 부딪히면 그만 믿음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오중복음을 믿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눈으로서 여러분께서 밝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 대신하여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라보모의 믿음을 가지면 굉장한 믿음이 마음속에 보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제끼시고 사랑으로 화해하게 해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꿈꾸어 보십시오. 바라보모의 법칙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고 성령 충만의 믿음이 굉장히 보강됩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에 믿지만은 그 믿음이 약할 때 그 믿음을 보강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병과 우리 모든 연약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려 그를 대신 갚아준 것을 마음으로 상상해 보면은 그 상상을 통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낭패와 실망을 다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를 다 청산한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한번 뚜렷이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와 멸치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파도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단지 듣고 믿는 것에 바라봄의 법칙을 보태면 굉장한 믿음의 힘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하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신앙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을 보탠 믿음은 종국적으로 4차원의 믿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4차원의 믿음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이제 4차원의 믿음이란 현실적인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나고 맛보고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초월한 인간 경험을 초월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4차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4차원의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4차원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뚜렷이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미래형의 믿음은 4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현재 응답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4차원의 믿음이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마음에 꿈꾸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도 아니고 받고 있다도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과거 형태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란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니까 연세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신앙이란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일 된 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차원의 신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절대로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담 시공의 벽을 뛰어넘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도록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 부인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많은 자식의 여주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식도 없고
아직까지도 어린애기도 없는데 벌써 그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여주로 하나님께서 바꾼 것은 4차원의 신앙이란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3차원의 경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후극적인 믿음이요 완성된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와 같은 세 단계를 통하여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하나라도 줄이면 온전한 강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신앙에 섰으면 그 다음엔 그것을 바라봄의 신앙으로 보강해야 되고, 바라봄의 신앙으로 보강이 되었으면 그 다음 그것을 4차원의 신앙으로 다시 승진시켜서 여러분이 4차원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응답되고 여러분은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보강시켜서 완성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도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죽으셨지만은 이것을 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고 죽어간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초월해서 이제 주님은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4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이 남은 여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